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성숙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제자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고 분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의식하는 재판관이 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거룩을 추구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거룩한 것, 진주를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개, 돼지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개, 돼지처럼 무분별한 사람이 될 것이고 바보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왜 거룩을 추구해야 할까요? 제자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 되게 하는 것 거룩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동체적인 측면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거룩을 추구하라.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라.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거의 절대적입니다. 산상설교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에 골방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의식하는 기도, 이방인의 중언부안한 기도, 제자의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라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주기도문을 하고 주기도문처럼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서도 또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제자 공동체는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기도가 사라진다면 그런 교회는 거짓된 교회입니다. 다른 종교적인 행위가 많이 있어도 기도를 게을리 한다면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텅 빈 예배당, 불 꺼진 기도실.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장사꾼들로 판을 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분노하시고 탄식을 하셔요. 그래서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며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를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기도에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떠나 살 수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명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 공동체,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는지, 기도를 사명으로 여겼는지, 기도에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표현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구하라보다 찾으라가 더 간절한 표현입니다. 찾으라보다 두드리라가 더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수록 간절함이 식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친구의 간청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입니다. 침실에 누워서 잠을 자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친한 벗이 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손님이 갑자기 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밤중에 그 친한 벗이 와서 간청하니까 거절하지를 않고 그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친한 벗이기 때문이 아니라 간청을 하기 때문에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그 친한 벗의 요청을 들어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문맥을 보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간청하듯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죠. 누가복음 10장에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무시하면서
잠잠하라고 막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히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지나가시다가 잠시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소원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무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소원이 간절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한 소원 참 중요한 겁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소원을 품었다 할지라도 간절함이 없는 사람 쉽게 기도를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게다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둘째,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걸 시제로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달리 번역하면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현재형인데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고,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에 있는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과부를 무시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재판장이 불의하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뭘 교훈하실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과부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은 무시해버립니다. 무응답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간절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노골적으로 멸시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멸시를 받을 정도면 포기할 법한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끝내 주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두 가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응답을 신뢰해야 됩니다.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7절, 8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너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 응답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신뢰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까? 이렇게 의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넋두리에 불과하고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될 잡동사니에 불과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응답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생각 그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다음 날 그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교훈하셔요. 하나는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또 하나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성숙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더 이상 기도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온전히 확신해야 됩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